묵상 간증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저의 목표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을 인류대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낳고 몇 년 뒤 남편의 바람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 고난까지 찾아오자 저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위로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질병과 같은 음란 중독과 죄의 결과로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공동체의 권면으로 성 전문 병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지 8개월이 되어가도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진료 속에 점점 지쳐갔고 바람 피운 남편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다고 한 욥처럼 이렇게 낙심하게 하실 거면 왜 병원에 다니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으신 하나님은 제가 남편과의 회복에만 목을 매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꿈꾸고 우상 삼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이 병원만 다니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있기에 거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육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공동체에서 함께 지체들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부부관계의 기쁨 대신 영적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한 방식으로 저희와 비슷한 고난을 가진 부부들에게 간증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채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던 제 앞길에 어둠을 두심으로 빛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에게 정죄하는 말 대신 응원의 말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화내지 않고 저의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이 남편과 육적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자 이렇게 남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부부관계의 기쁨 대신 영적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에워싸인 환경에서 말씀이 잘 들립니다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우리가 흔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그런데 에워싸인 환경은 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에워싸인다는 게 6절에 나와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릴 수밖에 없기에 에워싸인 환경은 말씀이 잘 들리는 환경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기 1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이제 기대하던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여기 보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아픔이 뭘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시는 증거라는 친구들의 공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욥의 마음은 참 얼마나 괴로웠으며 또 2절에 보니까요, 나를 짓부수기를, 이 짓부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큰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공허와 하찮음을 뜻하는 거예요. 큰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이 느끼는 공허와 하찮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재앙으로 인해 가뜩이나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그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같은 말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말로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같은 말로 괴롭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3, 4절을 보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해서요.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대요. 성경에서 이 숫자 10은 또 완전수에 해당되거든요. 충분히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 숫자 10이요. 잦은 횟수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나를 쉴 새 없이 너희들은 지금 학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욥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처럼 그 인과응보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맹신으로 인하여서 지체를 살리기는커녕 학대하는 데 쓰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이 욥을 친구들이 욥을 지금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사실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들은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어떨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묵상 간증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참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묵상 간증에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육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는 이 남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10번이나 나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는 이 고백은요, 그들에게도 그냥 너희들은 무슨 죄가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만 죄인이냐라는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 그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함으로 실상은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번 꾸짖음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도 그때마다 말씀을 보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힘든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친구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자만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듯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의 특징이 자만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하자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자만함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과거나 옛날 모습을 곱씹어 보면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안 보이면 이렇게 자만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도 자만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평생 이 욥의 친구들은요,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6절은요, 욥이 그 자신이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 취급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욥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냐. 나는 하나님 억울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 마치 사냥꾼처럼 그물로 욥을 쳐서 무죄한 자신을 포획하고 고통을 준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에워싸시는 사건을 당한 사람은요, 그제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워싸인 환경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을요, 에워싸인 환경 가운데 길이 없기 때문에요, 평소에 관심이 없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에워싸인 환경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에워싸임을 당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에워싸였다라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라고 해가지고요, 욥이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 도움을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소리를 질러보아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침묵, 이거에 또 뜻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고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연단 중에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침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에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침묵의 시간이요, 길어지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침묵이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욥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욥기 마지막쯤에 보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자기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대요. 이걸 제가 원어로 보니까 나의 정당한 길에 담을 쌓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의미더라고요. 나의 정당한 길에 담을 쌓았대요. 일반적으로 누가 길 한가운데 담을 쌓습니까? 길 한가운데 일반적으로는 담을 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길에 하나님이 담을 쌓으셨다고, 즉 자신의 길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모든 탈출구를 차단하고 욥의 길을 어둠으로 덮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묵상간 중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던 제 앞길에 어둠을 두심으로 빛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거든요. 자기 앞길에 어둠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빛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영광을 거두시고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모라는 것은 머리에 관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체면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욥이 평생 누리고 즐기던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앞길에 어둠이 있기에 오히려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환난을 주시는 모습이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대요. 이 나무가요, 뿌리채로 뽑히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통째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모습이 나는 죽었다, 희망이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전적인 자아가 죽어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면서요, 12절에요, 하나님이 정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포위한 것 같으나, 그런데요, 욥은요,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조그만한 이 장막, 텐트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 초라한 장막, 무장해제된 나를 공격하시려고 하느냐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거창한 공격은 과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사방이 에워싸인 듯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거두어지고, 이거는 9절이겠죠. 희망조차 사라진 사건에서 인내를 배우며 나의 야망이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은요, 제가 어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니까 소망을 환기시키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야망,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붙들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에워싸인 것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